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깨달아 알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소년이 청년이라고 합시다. 한 청년이 벽에 기대가지고 고개를 떨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휴 난 너무 가난해. 난 너무 가진 게 없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만 보이던 그 이제 화면이 뒤로 쭉 물러나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지죠. 그 청년이 기대고 있는 그 벽이 그 담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칙칙한 다이아몬드가 나온 거예요. 참 누가 그랬는지 작지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다이아몬드에 기대고 있으면서도 난 너무 가난해.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거기서 빛나는 그 보석에 그 빛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떨고 있는 이 청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때만 좋으신 하나님 하지 마시고 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쭉 처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어요. 마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고아처럼 생각하고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믿음을 온전히 세상에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그 장관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TV 보면 저는 어쩔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관이 하긴 뭐 목사님 안 해보셨으니까 그러시죠. 장관 아유 장관이 되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장관 되고 싶으세요? 이웅 장관님.
아니요, 그러길래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봤어요. 그럴 때 얼른 아멘 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좀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장관, 대통령이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집니까? 여러분, 세상이 혹시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몰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죠.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뭐라고 하세요? 당신은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 7어들도 7마디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단어 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테텔레스타이가 뭐라고 했어요? 배금 지불 끝!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손수건 이야기 늘 하죠? 5,000원 주고 샀으니까 5,000원짜리란 말이에요. 이 컵뚜껑 얼마 주고 샀어요? 1,000원? 2,000원? 2,000원 주고 샀으면 2,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10원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왜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계산 끝 그러셨거든요. 테텔레스타이 하고 숨을 거두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시면서 자신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10원짜리도 아니고 5,000원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표현할 때 1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짜리가 너무 좀 싸구려처럼 느껴지세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여러분, 값어치 있는 어떤 물건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저거까지 봤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귀걸이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를 딱 다이아몬드 귀걸이 했는데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한 20캐럿짜리라고 했어요. 20캐럿. 1캐럿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즘 1캐럿보다니까 이렇게 절반 쪼개고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20캐럿짜리 한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이제 잘 보이겠죠? 그런데 머리가 딱 길어가지고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게 가려지면 또 보이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 세상의 어떤 문화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이렇게 가리려고 할 때 우리가 자꾸 보여줘야 된다고요. 나 예수님짜리야 하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나 예수님짜리야 이렇게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나 예수님짜리야. 난 예수님짜리. 자, 세상이 좀 몰라지면 나가가지고 다 좀 보여주라고요. 우리 권사님 오늘 예쁘고 입고 오셨네? 명품 같아. 이따 끝나고 갈 때 목사님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갈 때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네? 또 그런다고 또 우리 학생들도 양말 또 명품 신고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뭐 5,000원짜리 뭐 10원짜리 그러니까 싸구려처럼 보여지는데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예수님짜리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이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도 A4 용지로 조금 이제 길게 말씀 마지막 시간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길 가다 보니까 추석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특가 세일을 막 하면서 50% 세일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30%는 뿐만 아니라 50% 세일, 추석 맞이 특가 세일. 유명하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막 특가 세일 그런 거 없어요? 특가 세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명절 맞이해서 특가 세일한다고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추석 명절 설교도 특가로 50% 딱 잘라가지고
평소에 25분 하면 한 10분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짧지만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백신만 바라보세요. 눈을 다 마주치시고 말씀 듣고 네,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이요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선택받은 거, 그래 택함받는 거 얼마나 귀중해. 죄사함 받는 거,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죄사함 받는 거, 구속함을 얻은 거 참 대단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조금 좀 약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전에는 뭐 리서치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게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던졌어요. 던지니까 요즘 이제 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그런 답을 써낸대요. 늘 함께 하시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지 마시고 필요할 때만 조금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면 세상적인 즐거움은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요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못하죠. 근데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엉뚱한 생각으로 엉뚱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은혜, 나를 듣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해 주신,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다른 아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성령의 이 인치심을 받은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도 사실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우리 예수님으로 예수님 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도 살아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 배 타고 다니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성령님께서 오늘 인치심을 하시지 않으시면, 이런 신령한 복을 받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증 그러면 이제 그 단어가 하도 그냥 그 단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저희 세대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족 간에도 보증은 서지 말아라. 몇 분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보증 산다가 뭐 힘들었지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좋은 단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보증인이 되어주는 거야. 우리 현봉이 믿어주시라고 내가 보증 서겠다. 내가 지금 겪어보니까 우리 현봉이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보증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증을 서서 이 사람에게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니까 하도 또 사기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보증 서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조차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단어가 되었는데요. 듣기 싫은 소리가 되어버리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든든한 겁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사람들이 보증 서주라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 구속 곧 죄사함 받은 것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심 받으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저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참 굉장히 귀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보혜사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너무나 이제 귀중한 단어라고 해서 보혜사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그냥 원래 그대로 그냥 성령님을 설명할 때에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시는 성령님 이렇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와닿지 않아요? 보혜사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나 학생들은 알겠어요? 그냥 신비하기만 하지. 신비야. 보혜사라는 말 들으면 신비하지. 신비가 들어도 신비하지 않니?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그냥 단어뿐이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설명을 해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시는 성령님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귀에다 대고 또렷하게 지금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속삭여 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전도하는 것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신령과 진정의 그러한 기도, 예배, 우리의 삶의 모습,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 보여드릴 수가,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니까 우리 힘만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탄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요, 제 안에 좀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고백하는 거겠지만 그냥 내가 택하여서 성령님을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오시고 이제 좀 나가 계세요 한들 나가 계시고 그런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 길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거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이거 하나만.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누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깨달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하나님의 것 된 것을, 예수 임자리 된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아멘이 돼. 그런데 더 큰 아멘이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모를 때가 있어. 약해질 때가 있어. 연약해지고 희미해질 때가 있어. 그죠? 살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에서 벗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죄사함 받은 예수님 자리에서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저는요 내쳐버립니다. 내쳐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탄식 그러면 또 그것도 요즘 애들이 사흘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4일이래요. 4일. 하루 이틀 사흘 그러면은 4일로 알고 있대요. 탄식 그러니까 탄 음식 또 그렇게 생각할라. 탄식이 뭐냐면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귀에 대고 속삭여 주시고 다시 일깨워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님을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사는 사람은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아주 뭐 짧게 딱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요. 모든 설교나 모든 강의,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들과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설교에, 그 강의에 핵심 명제가 있어야 돼. 한 줄이나 두 줄이나 한 문장이나 두 문장이나 하여튼 핵심 명제가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진리. 제가 오늘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잘못하면요 좀 두루뭉실해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딱 질문이 하나 있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으로나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기념을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주가 뭡니까? 신약성경에서는 늘 말할 때 주는 퀴리오스예요. 나의 주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있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냐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제가 시작하면 아니면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한번 고백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안 쳐다보고 있을게요.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안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이걸 고백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왜 점검해보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실된 고백이 돼야 돼요. 진실된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주인 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지. 이런 다짐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따라와 하고 예수님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따라와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게 그게 종의 모습 아니겠어요? 주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이제 한번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뭐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이 정말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뭘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뭘 말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진실되게 한번 고백을 해보라는 거예요.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잠깐 함께 하시고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때에도 온전함에 이르지 못할 때에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번 말해 보세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깨닫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여기 보면서 누가 안 했네 이따 끝나고 저 좀 봐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실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그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 소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소리 들으면 참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 목소리 듣기 좋으세요?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건 뭐 아멘할 내용이 아니죠. 근데 제가 정말 이걸 지금 여기다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녹음을 해가지고 이거 탁 녹음을 해가지고 탁 이게 들려진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좀 우리에게 탁 바로 좀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요 금방 여러분의 그 고백을 세상에는 그 어떤 고백보다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즐거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음을 지으시면 어떤 웃음을 지으실까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전에 한번 제가 보니까 또 이제 유튜브가 그러는데 웃는 웃음소리를 한번 흉내를 내봤는데 뭐 호호호 히히히 이러는데 하하하하하 웃는 모습이 제일 좋은 모습이 아닐까 그러는데 하나님 웃게. 근데 어떤 웃음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너무 기뻐하시는 그 모습.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유진기 선생님이 이제 리아 오늘 이야기했으니까 리아 이야기를 한번 더 합시다. 리아가 지금은 이제 말을 못하죠. 근데 엄마를 먼저 할지 아빠를 먼저 할지는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거는 그것도 삶의 재미야. 엄마를 먼저 하면 아빠가 엄마한테 500만 원을 줘. 아빠를 먼저 하면 엄마가 아빠한테 500만 원. 갑자기 할미를 먼저 할 수도 있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자,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는데 아이가 나한테 내 사랑하는 아이가 또 엄마의 경우에는 내가 생명을 정말 바쳐서 난 아이 아닙니까? 생명과 같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할 때 그 처음 말.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애도요 처음에 엄마라고 안 했어요. 근데 엄마라고 했어. 웃기고 있는데 뭐 엄마라고 했구만. 근데 엄마라고 했대.
때려요, 저한테도요. 어? 그랬는데 아빠라고 한 것 같아. 아빠라고 했다고. 아빠라고 했네.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선생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진실되게 아빠! 엄마! 라고 분명하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도 성령의 그 인치심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잠시 머뭇머뭇거리면서 했어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네.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이 여기서 아멘 해야 끝나지.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자꾸 얼버무린다니까요.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자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는 좀 정확하지 않은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채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냥 막 건너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아도 다 이해하시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게 하자는 거예요. 진실되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신령한 복은 없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예배도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내가 예수님 자리, 내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실패하는 것이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연약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인쳐주셨다는 게 뭐라고요? 보증이 되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나의 보증인이에요. 성령께서 나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힘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이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 구속과 제사함을 받은 것,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로또 목걸이에 당첨되기도 하고 또 세상적인 큰 성공을 또 큰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을 깨달아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세어볼 때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성령께서 이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단 1초보다 짧은 순간이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며 내가 예수님 자리이며 내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께서 지금도 나의 보증인이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이것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